오늘 본문의 제목은 유다 조상들의 범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 출애굽 그 세대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자꾸 이 출애굽 세대를 얘기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나왔지만은 지금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죄가 지금 너희들뿐만이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뿌리 깊이 저 출애굽 세대 때부터 계속 짓고 있는 죄를 여전히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들은 그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세대보다도 너희들이 지금 더 악하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방금 읽은 10절에서 17절까지는 출애굽 1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1세대를 얘기하는 거고, 또 18절에서 26절 이제 말씀은 출애굽 2세대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유례와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은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과 나머지 그 20세 이하였던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가데스 바네에서 이들에게 다시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다 가르쳐줘요. 율법을 다시 재갱신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1세대들에게도 주셨고요, 2세대들에게도 주셨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받은 것들을 순종하지 않아요. 지금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세대들은 그 범죄함으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가나안 땅, 그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세대들에게 이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요, 이 이방 중에 다 흩어버린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언이 지금 에스겔 시대 때 기준으로 보면은 2년 반만 지나면은 이제 이 예언이 이제 성취가 돼요. 그래서 10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주신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르게 하셨고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들을 연단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들에게 자격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렇게 자격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출애굽 1세대가 징계받게 된 그 이유가 먼저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우리가 주일 말씀 때마다 또 수요일에 이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배우면서 이 안식일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주일에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가 뭐를 맛보는 건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해 주신, 장차 우리가 갈 그곳에서의 그 안식을 맛보는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규례를 잘 준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해서 또 이방 사람들과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을 구별시켜주는 그러한 일을 한 겁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일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또 자기 쉼을 위해서 쉬지만은 우리는 뭐죠? 영적 쉼을 위해서 주일을 성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있어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거룩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선민인 이스라엘 사이에서 맺은 그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고 이 안식일을 표식으로 주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이 안식일의 규례가 없으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표식으로 영원한 너희들하고 맺어준 이 약속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들한테 표식을 주셨는데도 그 표식을 우리가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산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이 구약 이스라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필수적인 의미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주신 계명 이전에 뭐라 그랬죠? 창조 규례라 그랬습니다. 창조 규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류들에게 주신 규례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이 성도들뿐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으세요? 왜 지금 일주일이 7일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다 일주일 지나고서 그 일곱째 날 왜 쉬고 있을까요? 그들은 그 어떠한 육체적인, 그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쉼을 쉬고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규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이스라엘이 범합니다. 이 범하는데 어떻게 범하는가 하면요, 여기서 더럽히다 그랬어요. 안식일을 더럽히었다 그랬거든요. 이게 원어의 뜻은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못 쓰게 했다는 거예요. 이 옷에 구멍 뚫리면 못 입잖아요. 또 상처를 입혔다, 그런 단어이는데 여기서는 모독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좀 강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그랬어요. 이 크게라는 의미는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아주 맹렬하게, 열렬하게, 급속하게, 힘있게, 뭐죠?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그냥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더럽히는데 아주 열렬하게 안식일을 더럽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또 전적으로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거는 범위적인 것이죠. 그냥 아주 폭넓게 어떠한 일을 완벽하게 행한다는 그러한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단어, 너희들이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일을 가지고 완전히 진짜 무시하면서 이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그 악한 행위, 이 곧 안식일을 더럽히는 등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 행위대로 이제 보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어떻게 하시겠다? 너희들은 1세대들은 못 들어가지만은 이제 2세대들은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어저께 그 말씀하신 말씀을 또 한 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서 16절에는 이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를 유리방황하게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제작한 사건을 들어서 얘기를 하시고요. 또 16절에는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그 사건. 그래서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죠? 그 10명의 그 불신앙의 그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를 받고 그들의 말을 믿고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다 두고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 중에 의로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출애굽 당시 20세 이하였던 그 미성년자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17절에서 말씀하세요. 참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진짜 엄중히 징계하시는 진짜 절대적인 그 공의의 하나님, 진짜 절대적인 공의를 가지신 분, 그와 동시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진짜 사랑과 자비가 진짜 긍휼이 참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재차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18절에서 26절은요, 출애굽 2세대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1세대들에 대한 얘기랑 반복이 돼요. 똑같아요. 내용이 같아요. 18절에서 그들의 자손, 이것은 누구냐 하면은 출애굽 1세대의 그 자손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와 그 2세대를 잇는 그 모든 세대들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18절에 너희 열조의 율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행하던 그 패역한 일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거역한 그 모든 죄악을 여기서는 너희의 열조의 율례라고 얘기를 하고, 이 너희의 열조의 율례는 하나님의 율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그 우상 섬기는 율례를 만들어 놓은 거,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그 2세대들에게도 그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들 역시 거역을 해요. 여전히 그들의 조상들 1세대들이 범한 죄를 범하고 맙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은요, 11절에서 12절에 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그 범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얘기가 그대로 19절에서 20절도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여기 또 그러나라는 부정 접속자가 또 나와요. 이전에 그러나는 너희들을 내가 심판으로 내가 망하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또 새로운 약속을 주겠다, 또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러나인데, 이 여기서 그러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다 주셨는데, 약속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살면은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말씀 순종하면서 살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들이 너희들 1세대들이 행했던 그 범죄를 여전히 범했다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떻게 했어요? 1세대랑 동일하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를 계속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포로 잡혀가는 이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손을 금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22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보는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제 보응하지 않고 지금 오래 지금 참으시는 것,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지금 22절에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전히 1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2세대들에게도 지금 적용하고 계세요. 근데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로 받게 될 그 형벌입니다. 이 예언은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지금 남유다가 이제 이 예언대로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기 직전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이 처음 언제 주어졌냐 하면은요, 바로 지금 1세대 때 지금 주어진 거예요. 1세대 때. 그게 보면은 지금 900년 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주어지는데 모압 평지에서, 그거는 860년 전 40년 광야 생활하고 난 다음에 두 번의 지금 이 예언을 해주셨는데, 이 예언이 이제 실로 지금 일어나요. 이거를 보면은요, 참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시는구나. 지금 900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뭐 쉽게 얘기하면 1000년이잖아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이 하루같이 참아주시는 하나님. 거의 1000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거예요. 2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여전히 그 안식일을 범한 죄, 이것들을 계속 범하고 있습니다. 1세대들이 행했던 그 죄들을 계속해서 답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절 보면은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다. 선하지 못한 율례, 지키지 못할 율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줬다 그러십니다. 지금 여기 선하지 못한 율례,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례와 규례가 아니고요, 아까 18절에 나와 있는 그 너희의 율례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대신에 그들이 의지했던 이방인들의 종교적, 그 이방인들의 그 윤리적인 율례와 각종 관습, 습관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이제 어둡게 해서 이방인들의 종교적 율례를, 또 종교적인 그 윤리를 따라서 범죄하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은요, 진짜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한 일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최근에 우영우라는 드라마 아마 재밌게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드라마에서 아주 좋은, 차별하지 말고 굉장히 좋은 뜻들 많아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어떠한 동성애적인 면이라든지 또 이러한 그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그 사상들이 은근히 깔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별이 없으면은요, 그냥 다 그냥 좋게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이 세상의 율례와 규례를 막 지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26절에 나타납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자, 장자는 뭐죠? 우리 성경에서 장자는 뭐죠? 기업이고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이방신 몰록에게 불태워서 희생제물로 드리는 이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이런 것을 봤을 때요, 진짜 눈이 어두워졌고요, 이 남유다의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가득 찼으니까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이 지금 받아야 될 징계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지금 이 장자를 이 불태워서 죽인 이 사건은요, 우리가 아하스 왕 때 역대하 28장에 나오고요, 므낫세 역대하 33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선한 왕 요시야 왕도 선한 왕이었잖아요. 그때에도 이 일이 벌어졌어요. 선한 왕이 있을 때.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망한 다음에 알면은 사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망한 다음에 알게 된 것도 복이죠. 깨달은 그 순간이 복입니다. 깨달은 그 순간. 그래서 이게 우리는 어떤 누가 나한테 너무나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어요.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쉽게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우리의 죄가를 그때 딱 그 순간에 싹 잊어버리시고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도저히 나 하나님 앞에 못 쓸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잘못하면은 진짜 미안하지만은 내가 막 말 못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이 얘기 용서를 빌면은 진짜 용서해줄까? 안 해줄까? 이런 고민들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해 주세요. 그냥 고민할 필요 없어요. 회개하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요,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가 오늘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을 섬긴 죄, 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죄로 인한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이 성도에게는요, 채찍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채찍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신다. 아까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율례와 규례를, 너희들이 그 세상 율례와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채찍이 있다라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별일이 지금 뭐 전쟁도 일어나고요, 뭐 전병도 있고, 또 저기 아프리카 이런 데는요, 가뭄과 그 기갈로 인해 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들한테는 그런 일이 지금 안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다. 이 죄가 점점 습관화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그 이방에 잡혀가게 해서 고통당하게 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요, 이 세상에 잡혀가게 해가지고요, 거기서 고통당하게 하십니다. 사는 데는 크게 지장 없어요. 그런데요, 이 영적인 고통이, 막 갈등이, 양심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회개만 하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용서해 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고통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때, 하나님의 때에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들도요, 지금 혹시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내가 고난 당하고 있고 그럴 때요, 사실 거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찾아서 회개하셔야 돼요. 아주 작은 것도 찾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회개하는 그 순간 싹 그 다니엘서에도 보면은요,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그 작정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알았으면요,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맛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1세대, 2세대의 그 범죄보다도 더 악한 범죄를 일으킨 그 분열 왕국 시대에 또 포로로 잡혀갔던 그 여러 장로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처럼 오늘날 그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보다도 더 악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실 때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좋아하던 것들, 이 세상 율례 규례를 쫓아가던 것들 거기서 다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우리 마음속에 창념해서 깨달아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고 하셨던 그 마음을 돌이키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래 지금 태풍이 아주 강한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그 태풍 가운데 저희 성도들 피해 없도록 돌봐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 저희들 준비 잘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